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바이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돈과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다음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16장을 살펴보고 될 것인데요. 이 16장 전체는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그 14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시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장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16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15장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잃어버린 바 된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5장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16장에 들어와서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15장에서 이제 세 비유를 말씀했죠. 99마리를 이제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가운데 이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자의 그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바된 그 죄인에 대한, 그 죄인을 기다리시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천국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기점으로 해서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5장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오늘 16장에서 이제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돈과 재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의 그 삶은 절대로 그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의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돈과 재물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은 돈과 재물에 대한 관점과 태도도 변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재물에 대한 그 가치관의 그 변화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이 관점의 변화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돈의 문제는 그만큼 매우 실제적인 문제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돈만큼 밀접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 돈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돈과 재물의 문제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돈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만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 같은 선상에서 거의 동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론 동급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들이 많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바로 이 돈이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성경에 이 돈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술에 대한 말씀 굉장히 많죠. 성경을 쭉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구나.
그 말은 이 경건한 삶에 있어서 이 술이 술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강조적으로 많은 곳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돈과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니까 먼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제자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믿는 성도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말,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와 권세를 위탁받아서 그것을 이제 잘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를 맡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가정의 모든 일, 모든 총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주인 대신에 주인이 위임한 그 소유와 권한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일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청지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청지기로 임명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고 위임했는데 너 가만 보니까 완전히 일을 엉망으로 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제 타면이다. 이달 5월 말까지 다 이제 정리하고 다 계산하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일종의 이제 해고 통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거기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죠.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잘리게 되었으니까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을 파고 농사를 짓자니 너무 힘들고 비로 먹자니 좀 부끄럽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이제 아직 해고되기까지 이제 며칠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임의로 빚을 탕감해 줘버립니다. 빚을 깎아주는 거죠. 불러다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증서에다가 50이라 쓰라. 50으로 딱 쓰게 합니다. 이 증서라는 건 이제 채무 증서죠. 그러니까 주인 몰래 그 문서를 수정하고 조작해서 이제 50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다가 80이라 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이제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채무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청지기의 직권남용이죠. 횡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문서를 허위로 조작해서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직 해고되기 전이니까 이 청지기의 권한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그걸 남용해서 지금 자기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권한이 있을 때 이걸 사용해서 이들의 편의를 봐주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린 후에 나중에 나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머리를 비상하게
돌린 거죠. 이것을 보고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이 청지기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겠죠. 옳지 않은 일, 거짓말, 부정죄, 이걸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칭찬한 것이죠?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차후에 다가올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위기를 직감하고 그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비록 직권남용이고 사기고 거짓말이고 어떤 점이 범죄지만은 그 죄를 짓는 일에 지혜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장차 자기에게 닥쳐올 그 미래의 위기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대비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너희들은 더더욱 지혜롭게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영원한 미래, 영원히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거기 방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 분야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훨씬 지혜를 잘 발휘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특별히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 자기 시대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 기간입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한 70년 80년 살면서 그 자기 인생의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시기까지 그 빛의 아들들보다 이쪽 분야로 지혜를 굴리는 일에는 믿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100세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래 봤자 얼마예요?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100세 금방 됩니다. 70, 80, 벌써 내가 20대였는 것 같은데 어느새 70이고 80이고. 여러분, 100세라고 하니까 100년이라니까 엄청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금방 갑니다. 근데 그 100년이라고 하는, 80년, 10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어간을 살면서도 그 자기 생명이 주어지는 그 시기 안에 그 노년을 준비하고 그 짧은 인생의 시기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 100세 살면서 그 짧은 기간에 대한 그 준비에 있어서는 돈을 벌고 투자하고 그 노후를 대비하고 하는 일에서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 쪽은 지혜를 잘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혜와 처세서를 발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모으는 데 있어서는 참 뛰어납니다. 주식에도 투자하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빠삭한 거예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막 대박을 터뜨릴 그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그런 쪽으로는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봤자 그들이 바라보는 기간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한 80년, 100년 내다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기 시대,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 시대까지 살고 쓰고 그 다음에 놓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은 그런 그 짧은 인생의 자기 시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진지하게 막 생각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그 영원한 이 짧은 이 땅의 80년,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왕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운명과 삶을 좌우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더 지혜를 발휘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돈과 재물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돈을 벌고 모으고 또 쓰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돈을 벌고 쓰는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목적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이 허락되는 그 시대에 한해서 그것까지만 바라보면서 돈을 벌고 투자하고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미 밭에 소출이 풍성한 충분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을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똑같아요. 위기를 맞는 게 깊이 생각하잖아요. 나름대로 그 미래 머리를 굴리면서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이곳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고 모으리라. 그래서 노년에 이르러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그 자기를 위해, 자기 시대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고 끝이기 때문에 오직 그 자기 시대, 자기가 생명을 누리며 한평생 사는 그 시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투자하고 돈을 모으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직 그 한정된 자기 시대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땅 그 짧은 기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고 투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그 돈에 대한 관점과 가치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뭐 똑같이 돈을 벌고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이 땅의 삶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돈을 벌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돈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그 재물을 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요, 정확히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주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영주가 뭐죠? 영원한 거주죠. 영원히 거주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근데 너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이 영원히 거주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기쁨으로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청지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그 채무자들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편의를 봐주고 막 그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된다, 그런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게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내짐, 돈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돈 자체가, 재물 자체가 악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돈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이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당하게 노동하고 일해서 얻은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부양하고 양육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다 돈이 필요하고 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악한 것으로 본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냐?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돈이 언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시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에덴동을 쫓겨난 다음에 타락한 죄악에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 돈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잠깐 방심하면, 잠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도구가 되고 탐욕의 도구가 되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 죽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은 이 돈은 불의의 재물이 되고 죄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돈의 그 재물의 성격의 측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잠깐 방심하고 잠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너희는 그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까 불의한 청지기는 훗날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채무자들을 친구로 사귀었잖아요. 그걸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사귀어야 될 친구는 누구입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영주할 처소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투자한 자들을 영접한다는,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을 때 그 재물을 잘 사용해서 그 재물을 통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가장 가깝게는 가난한 자들, 넓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돈과 재물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이게 불의의 재물로 쉽게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청지기로서 그 재물과 돈을 잘 사용하면 사용해서 많은 친구를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들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돈과 재물을 사용하고 그 돈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묻어있는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조금이라도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고 죄가 묻어있는 걸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묻어있는 그 돈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날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불로 태워 심판하고 없어질 것을 말씀하죠. 근데 이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불에 물리적인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불로 태워진다고 할 때, 마지막 날 재림을 통해서 불로 태워진다고 할 때 그 불이 정말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졌던 그 물리적인 불을 말하느냐, 실제의 불을 말하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구는 완전히 타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장소에 하는 예비되어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그 불은 실제 물리적인 불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불이 이제 실제 물리적인 불이 아니고 영적인 불, 죄를 없애는 그 측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광로의 모든 불순물을 깨끗이 태워서 정렬해서 깨끗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고 태운다는 것을 실제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로 해석을 해서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상태, 죄가 제거되고 죄가 정련된 그런 완전히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죄가 있는 것은, 죄가 묻어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만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마찬가지고 죄악에 관영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은 그 돈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물, 그 열매는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청지기 된 우리가 그 돈과 재물을 잘 사용해서 돈으로 잘 전도하고 돈으로 사랑을 베풀고 돈으로 섬겨서 얻게 되는 그 결과물들, 그 열매들은 천국에서도 다시 보게 돼 영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날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또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도 못 들어가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죄된 속된 것들도 못 들어가요.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26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뭐였습니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간대요.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서 얻게 되는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이 돈과 재물을 가지고 투자한 그 거룩한 결과물들은
그대로 마치 하나님께 그날 영광과 존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걸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과 존귀를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사귀게 된 그 친구들이 영원한 초소인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영접한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천국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분들의 그 사랑의 섬김과 투자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들이 그 증언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도 나왔는데요. 그 신들러 리스트.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독일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다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신들러가 자신이 사업해서 번 모든 그 돈과 재물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죠. 삽니다. 살려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 자손들이 그 신들러를 기리고 그 무덤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역사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신들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증언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과 그 돈을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서 거룩하게 사용하고 쓰면 나중에 그것은, 그 결과물과 열매들은 천국에서도 영속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원들을, 그 재물을,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면은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속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는 그 돈과 충성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이 돈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에 있어서 신뢰와 신용이 없으면은 다른 것은 보나마나 하다는 것이고, 돈에 대해서 얼만큼 그 사람이 충성된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전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돈과 재물을 지금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 모든 재물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부자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 수중에 돈과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겨놓으신 것일 뿐이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9는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중에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그 톡방에 올려드린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귀를 비롯해서, 부귀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이 땅을 사는 인생의 시간, 또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재능도, 나아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장이 말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는 지금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노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당장 너 오늘 밤에 너 오라고 하면 너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살고 죽는 거. 네. 우리의 생명의 그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기초적인, 이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잠깐 내 심장 좀 쉬게 하고 멈추고 다시 뛰게 하고 그런 통제권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소유권도, 통제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재물로 얻은 능력과 여건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소유권은 주인 대신 머리 대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위탁받은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까지 우리는 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거기까지 호루라기 불면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당장 오늘 밤에라도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우리가 월권하지 않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 주인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 너 어떻게 썼냐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돈과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젊음, 시간, 재능까지도 그 모든 삶의 자원들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만물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들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월권하지 아니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을 잘 사용해서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옆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